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이 신약 성경의 중심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로마서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도록 설명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뭐냐?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좀 버려져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죄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한 가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 십자가 대속이라는 구속의 역사에 의해서만 바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 해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원래 속량은 노예가 사슬에 묶여져서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슬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 이것을 생명의 값으로, 그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저주와 죽음이라는 사슬에서 풀어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몸값을 속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 자신의 생명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셨어요.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된,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화해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아무 것이나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셨기에 속량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로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속임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따라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오히려 혹독하게 저주와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에 바로 1절에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속량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하반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일도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마귀의 괴롭힘, 사단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 놓아두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또는 때때로 알죠.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광과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나의 영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 이 나의 영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도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모으고 나의 즐거움 때문에 시간을 또 돈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데 그것이 진정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눈이 뜨이고 나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모든 인생, 모든 삶의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환난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박해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한 박해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 또는 친척들, 친구들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들에게 책 잡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 세상에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 복음에 정말 귀한 국가들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데서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정치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목회자도 또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한 예로 케이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영국의 한 가게, 동성애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달라. 근데 그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 양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그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반대했던 결과 이 사업장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벌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박해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환난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단이 마침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해져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늘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박해와 공격 때문에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는 곤고함을 겪었는데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림을 당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누리는 삶은 죄인임에도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7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이 세 절에서 한 가지씩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6절은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훌륭한 지도자 또는 스승과 왕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념 또는 신념에 의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의명분이 있을 때에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일은 이런 가치 있는 일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희생하심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늘 잘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내가 성실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항상 나를 감싸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도 인원을 줄이고 명퇴를 할 때에도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신다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항상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네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스스로 피를 흘리셨기에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해결되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현재 성도가 누리는 두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 않는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어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를 위하여서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와 은혜를 더 베푸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셨어요. 이 화목은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다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모든 일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온전하게 만드셨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뒤에는 우리의 죄가 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 죄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모든 죄를 사하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제물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흔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때로 회개한다고 회개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염려를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마귀는 그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면 그 보혈로 인하여 단번에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결박을 깨뜨립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오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면 바로 이 마귀의 결박이 깨지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항상 씻음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고 그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많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속의 기쁨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천국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하십니다. 이 복되고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우신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에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역사하심을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과 시간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